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 다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고 이 찬양 묵상하며 함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낮고 낮은
부욕해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긍피와 물하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양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미명의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모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역사와 영원한 임마누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희가 무기력하며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먹보다 검은 죄와 주홍보다 붉은 죄가 눈보다 희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사옵나이다. 진정 이 모든 것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코로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시고 하소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님 앞에 안에 거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애바다 되어서 저희 심령의 밭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 때 이러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173쪽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전부터 들은 이 얘기 가운데 하나 우리가 들으면 좀 우습죠. 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알라딘의 마술 요술램프를 만나지요. 한 가지 소원식을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지요. 두 번째 남자에게 물었더니 예쁜 여자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미모를 갖춘 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한테 네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앞에 두 사람을 보니까 그게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돈 여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소원 드리는 거죠. 돌아버린 게 미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원도 잘 빌어야 되지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어려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왕이 됐는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혼자서 보는 눈들도 열리고 그래서 도대체 궁궐밖에 백성들 어떻게 살까 궁금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자명을 나왔습니다. 근데 자명을 나와서 뜻하지 않게 예쁜 낭자를 만났는데 서로 그 순간에 그냥 눈에 불통이 튀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둘이 같이 지내다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나를 따라가자 해서 들어가 보니까 왕궁이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여자의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이 젊은 왕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기로 했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아가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궁궐을 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갖고 싶은 게 뭐냐? 이 아가씨가 뭘 갖고 싶겠다고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왕궁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는데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여러분은 뭘 갖고 나오고 싶어요? 돈? 그 얘기 속에는 한 가지 소원 말하면 그 한 가지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로운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왕이 지혜로운 이 아가씨를 딱 보고는 이 아가씨를 내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대가 심해도 결국에는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왕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마음속에는 이 왕궁에 있는 것들이 욕심나는 게 아니고 왕이 욕심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욕심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자연스럽게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됩니까? 왕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왕비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앞서 우스운 얘기지만 얘기처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기만 하면 네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얘기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마음이 가고 거기에 눈이 간다면 잘 못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모시려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452장 보면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소원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는 떵떵거리는 그걸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도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소원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찬송가에는 없지만 복음 찬양에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국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이게 우리 복음 찬양에 있는 노랫말인데 온전히 그냥 몽땅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잘 이제 표현되고 있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얻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성경이 그걸 많이 가르쳐 주세요. 주실 줄로 믿으라. 응답하실 줄로 믿으라.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받기만 바라면 그건 아직도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욕구 충족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거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성숙한 모습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아가씨가 왕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왕을 원하는 것은 왕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욕심내서가 아니고 왕 자체를 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왕을 소유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답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원해야 됩니다. 내 소원은 예수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참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서 잘라져 나가면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살면 내 노력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 그런 게 아무리 우리가 바라도 안 돼요.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따라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주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4절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힐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고생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긴 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 똑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 300년 동안 그래서 수차례 사사들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그 우리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유명한 사사가 비록 최후가 별로 안 좋지만 삼손이라는 사사이잖아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그렇게 고생하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우상과 짝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건 생각하지를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뭘 요구합니까? 세상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편하게 살더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고, 근데 실망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실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웠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 솔로몬 시대에는 최고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말년에 가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더 가더니 300년쯤 돼서 어떤가, 298년입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약 500년쯤 되니까 남동 유다도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지를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절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열매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면 응답을 이렇게 받아서 더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도 있어요. 응답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당장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응답이 없다 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했는데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또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행하리라 그러는데, 이 행하리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서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포이에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만들다, 제조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하리라는 내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의 한계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런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잘 몰라서 쉽게 예수님을 떠나간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늘 그 자리에만 서 있어요.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았으면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로부터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까, 이런 마음보다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은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은 집에서도 똑같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나한테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런 걸 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광고 멘트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딸이 아빠를 업어요. 근데 딸이 아빠를 못 업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업어보니까 그냥 컸더니 엎어져요. 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예전의 아빠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아빠가 품이 그렇게 넓고 컸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아빠를 업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업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빠져요?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몸무게가 줄어요. 가벼워져요. 겉으로 보기에 호되는 멀쩡해도 근육이 빠져나가면 몸무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육이 튼튼해야지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키가 줄어듭니까? 허리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키가 줄어요. 1cm 줄었어 저도요. 저 전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살았어요. 1m 70이었으니까. 근데 가서 재보면은 1m 70이 안 나와요. 이제는 16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보건소에서 재면서 아니 이거 틀리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에 아닙니다. 내가 영 듣기가 거북해 저보고 아버님이래요. 우리 며느리도 아닌데 나이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나 그렇게 안 많다고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리에 근육이 빠져서 누구나 다 키가 줄어든대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많이 줄어든 사람, 적게 줄어든 사람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입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키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쇠약했구나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지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못된 자식도 있어요. 80된 노모한테 아직도 용돈을 받아 쓰려는 50대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이 됐구나 충성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그게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이거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리는 생각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살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지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이렇게 향한데 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오늘 7절에 반대잖아요. 주님 밖으로 나간 사람,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면 많은 응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났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끊었다고 말이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그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끈끈한 그런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서 약속된 대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히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거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며 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에 우리 연말당에 있습니다. 1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역 예배는 7여 전도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가 좀 계속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는 걸 보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모두가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제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열사 그 믿음대로 창고가 넘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물을 드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써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살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범사에 은혜를 더하시며 또 추수감사연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에 은혜 주시고 주정금 드립니다. 또 귀한 예비도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벽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음 주일에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에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에 주께서 은혜해 주시고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이에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삶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